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찾기를 원하고요. 또 알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또 물질을 투자하는 것을 봅니다. 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고 돈을 들여서 운동을 배웁니다. 몸이 안 따라주면 어떻게 해요? 또 간접 경험을 통해서라도 운동을 하고 만족을 느끼려고 하지요. 대리 만족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를 보기도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야,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음악이나 미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미술관을 찾아가고 음악 콘서트장을 찾아가고 그래서 욕구를 충족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관심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우리의 관심사가 이 세상의 것에 그쳐서는 안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늘의 것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원칙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그래서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의 전제는 뭘까요? 다시 살아나려고 하면 먼저 뭐가 선행되어야 하죠? 죽음이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다.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세상의 초등 학문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은 또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사람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기의 삶을 가리켜 옛 사람이라 또는 옛 성품이라 예전의 행실이라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그 삶을 가리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옛사람, 옛날에 가졌던 그 성품, 그 행실이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날 사람, 옛 성품이 죽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떤 나무가 있는데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을이 점점 되면서 보니까 열매가 맺혔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과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럼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죠. 열매 하나가 사과가 달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달리는 것은 뭘까요? 사과가 달리겠죠.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옛 성품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의 열매를 거두고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거죠. 죽음이 있어야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사람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옆구리를 푹 찔러도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아요. 아무리 막 흔들어도요, 죽은 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어때요? 누가 옆구리를 푹 찌르면 뭐야? 왜 그래? 반응을 하죠. 누가 막 흔들면 놀라서 깹니다. 왜 그래? 나 잠 잘 자고 있었는데 왜 흔들어 깨우는 거야? 무슨 일이야?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사람이라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고 하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 다시 살아난 존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면 그 반응도 새로운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처럼 죽은 자들 죽지 않고 그냥 옛사람으로 남아있으면 누가 옆구리를 푹 찔렀을 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난 사람은 누가 옆구리를 푹 찔렀을 때 가서 반응을 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왜 무슨 일이 있어?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과연 옛사람이 죽어 있습니까? 죄 가운데 있던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1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들은 뭘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인식하고 있다면, 믿는다고 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렇다고 하면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 죄 가운데 있었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위의 것을 찾아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땅의 것, 세상의 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 땅에 쌓아두지 말아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그랬어요. 땅의 것은 종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와서 도둑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우리가 보물을 쌓아두면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는 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어야 합니까?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땅에 쌓아둔 것들은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미국 LA에 큰 불이 나서 LA가 초토화되고 있죠. 많은 집들이 타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이 땅에 쌓아둔 것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보물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도둑이 와서 훔쳐갈 수도 있는 거야. 도둑질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요즘이야 뭐 돈들을 다 은행에다가 많이 그렇게 적응을 하지요. 은행에 맡겨둡니다.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은행이라고 안전합니까? 아니요. 과거에 우리 겪어봤잖아요. IMF 시대에 은행도 무너지고, 그래서 뭐 요즘에도 뭐 예금자 보호법인가요? 그게 있어서 5천만 원 이하는 보장을 받는다. 5천만 원 이상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천만 원까지만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도 빚지를 못합니다. 이 보물 그런다고 해서 집에 장롱 깊숙이 숨겨두면 괜찮습니까? 세상의 것은요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라고 평생 갑니까? 아니지요. 권력도 영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의 것은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세상에 썩어질 것,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목숨은 영원합니까? 우리의 건강은 영원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늙어가는 겁니다. 세상 유행가 중에 넌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그런 노래 있잖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늙어가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은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시대가 점점 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오고 돈이 최고다, 물질이 최고다 이런 생각들이 성도들의 머릿속에도 들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갑니다. 겉모습을 더 화려하게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예배당이 크고 화려해야지만이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곳에 다니고 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 자랑을 많이 합니다. 저는 교회 자랑하는 거 좋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무슨 교회, 아주 유명한 무슨 교회를 다닌다라는 게 아주 큰 자랑거리인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자랑이 되어야지 그 건물이 크고 뭐 성도가 많다고 그게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세상에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인점을 내고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체인점을 내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무슨 교회 이름 같이 체인점처럼 거기에 있는 출신들이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똑같이 이름을 달고 체인점을 내고 있습니다. 분점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마치 우리가
이 이름같이 뭐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지요. 물론 그 같은 목회 철학을 가지고 성도들을 잘 양육하겠다는 그런 마음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세상을 따라가는 하나의 트렌드와 같이 된다고 하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예배당을 좋아하고 편안함을 추구하고 세상처럼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완비되어져 있습니다. 마음껏 차를 타고 오셔서 주차를 하시고 편안한 예배당의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좋은 것 같지만 글쎄요, 예배를 우리가 누구에게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는 세상의 것에 모든 것을 맞추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것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해요?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가고 잠자기 전까지 계속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무엇을 먹어야 되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밤새, 밤늦게까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 설 연휴에 월요일 날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또 신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해외여행 난리가 났다. 나는 국내는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벌써 이미 갈 만한 사람들은 다 예약이 돼 있잖아요. 국내 갈 사람은 또 국내 다 예약이 돼 있잖아요. 오로지 그때 어떻게 할까? 휴일날, 설 연휴 때 무엇을 먹을까? 어디로 놀러 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 시간을 좀 잘 보낼까? 거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집중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도들이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라고 다를까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지 그렇게 결심을 하지만 몸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의 행동, 사실 그 속에 숨겨진 생각이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동을 보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생각들이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에 있는 생각과 사상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공산주의를 신봉하느냐 자유주의를 신봉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지금 탄핵 국면에 있는데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 그 사상과 생각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다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죠.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 두 번 하늘의 것을 생각하십시오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열정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평강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자꾸 바꾸려고 노력하는 삶,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오직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위의 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왜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느냐?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3절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늘에 있다는 것. 이 땅은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우리의 생명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언젠가 죽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원한 삶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요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고 합니다만은 영원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농담을 어떤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운이 없으면 130세를 산대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130세 사는 게 물론 복일 수도 있지만 앞에 뭐라고요? 운이 없으면 세상 말로 재수 없으면 130세를 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결국 복이 아니야. 오래 산다고 복이 아니라 건강하게 총명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복 아니겠어요? 그런데 130세를 살면 뭐합니까? 언젠간 죽어요. 100세를 살고 죽든지 130세를 살고 죽든지 90세를 살고 죽든지 언젠가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영원한 것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영생을 누릴 그곳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하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살아가야 되겠지만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뭡니까? 여행을 갔다가 어떤 나그네가 이 땅에 왔는데, 이 동네에 왔는데, 우리 부평 지역에 왔는데 어디서 잘까요? 돈 없으면 여관이나 이런 곳에 자겠지요. 돈이 좀 있는 사람은 좀 더 나은 호텔에서 자겠지요. 그런데 편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대접을 받으면 얼마나 잘 받겠어요. 전혀 모르는 지역에 가면 돈 없으면 푸대접 받는 거예요. 불편합니다. 대충 잠을 자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돈이 많다고 하면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낙심합니까? 아니지요. 아이고 여기도 이러네. 여행을 다녀보면 조금 잠자리가 불편해도 참고 잡니다. 먹을 것이 입에 안 맞으면 아이고 김치가 생각이 나네. 빨리 집에 가서 김치찌개 해 먹어야지.
김치하고 하얀 밥을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버팁니다. 그게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집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해서 그래 세상에서 대충 살아도 되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충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복을 따라서 충성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과 존귀를 갖게 됨을 믿고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